성경 봉독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와 또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참으로 덥습니다. 5월이 원래 이렇게 더웠었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6월에 들어섰는데 너무나도 더워진 것 같습니다. 원래 더웠는지 이상기온으로 더워진 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라난 강원도 산골은 이 시간 정도면은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오히려 쌀쌀했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에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살이 아주 따갑습니다. 이런 날씨에 저는 목감기로 2주를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목이 완전하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감기 초기에 오한이나 몸살 증세는 없는데 좀 콧물이 남아있고 가래가 조금씩 생깁니다. 감기가 이렇게 지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당황스럽고 저랑 같은 집에 사시는 분은 감기 가지고 2주 동안 빌빌대냐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감기로 오랫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래 아프면 눈치가 보이는 법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아프면 겸손해집니다 였는데 이 아픔 그 겸손도 적당히 해야지 2주를 지나가니까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는 영어로 센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의도를 미리 알아채는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온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기후가 바뀌고 또 평범하게 여겼던 감기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으로 변한 세상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사람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정의, 생각, 마음들이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를 이끌어가는 현 세대도 변화를 보이는데 다음 세대의 중심이 될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더 많은 격차를 보이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변화들이 긍정적인 변화이면 좀 괜찮을 건데 왠지 편하지 않은 부정적인 변화가 더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불안 요소, 변화 요소를 줄이고자 지구를 살리자, 환경을 회복하자, 우리가 먼저 실천하자 등등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기독교 시각으로 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법들이 생겨나기도 할 것입니다. 열심히 반대 서명을 하고 반대 집회를 열어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소용이 없어질 것입니다. 대전시에 저희가 사는 지역은 재개발 붐이 일어나서 모두 아파트를 짓는다고 난립니다. 인구 감소로 사람은 줄고 있는데 30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 재개발에 주민 대부분 찬성을 하면 나 혼자 반대한다고 아파트를 못 짓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상의 변화를 몇몇 소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처럼 부정적인 견해를 늘어놓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눈치, 영적인 감각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미래에서 부정적인 세계로 경계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과 짐승의 숫자 666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대환란과 666을 전쟁이다, 박해다 또는 바코드, 어떤 육체에 인식하는 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상해 왔는데
솔직히 어느 것 하나 이것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하는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세상에 기독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때가 대환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왜 가는지 모르겠다, 설교를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이러한 솔직한 견해들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교회 환란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은 그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 중심 세력이었던 유럽이 지금은 진정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는 많고 아직도 믿음을 붙잡고서 고군분투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뿐인 교회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슬람의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이나 식당, 공연장 등으로 바뀌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당하는 환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지켜야 우리는 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음을 지키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마음이 믿을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걱정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한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서 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살지 않는다. 일상을 산다.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을 거란 진부한 생각 속에 살아간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마음 없이 하는 기계적인 일이 되어버린다. 마음 없이 교회를 다니고 마음 없이 찬양하고 마음 없이 신앙 고백을 하며 마음 없이 성만찬에 참여한다. 마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이다. 처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신나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기쁜 마음이 사라지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 세수하고 거울을 보며 준비됐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오늘 주어진 시간과 순간을 예수님으로 닫겠다는 의지의 표시이자 마음 다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고백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머물며 사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드낮없이 찾아오는 인간관계 갈등 안에서 평안한 날이 계속될 줄 알았던 어느 날 가슴 미어지는 헤어짐 앞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과연 누구인가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어느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누구와 있든 헤어지든 찢어지든 만족과 기쁨 가운데 있든 언제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 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이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 순간이라는 시간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여 이런 거 있죠. 아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정도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생각외로 우리 마음은 강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관리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글쓴이가 내린 처방이 아침에 눈 떠서 세수하고 거울을 보며 예수님 안에서 하고 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가 왜 중요합니까?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 마음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얼굴 표정까지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먼저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세상의 변화를 조심시키면서 영적인 감각을 키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세상에 외압이 작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교회가 받아서 변하고 변질되어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한 것은 빌립보 교회에 내린 하나의 처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일에 열심이고 전도도 열심히 하였지만 다툼과 허영으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고 교만하여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서로 자기 일만 할 뿐 서로 돕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발생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까지 해도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처방전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처방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겸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겸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 겸손은 우리가 좀 더 나눠 보면 첫째,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본체는 하나님의 본질 및 성품과 동일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충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체가 겸손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온유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는 바로 온유에서 나옵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를 함께 가주는 용기는 온유한 자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졌습니다. 조급하고 참을 줄을 모릅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친절합니다.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행하기 쉬움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이 오히려 섬기시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인데, 특별히 상대를 위해 종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을 자격을 따지지 않고 거저주는 아가페, 이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으로서 이 아가페를 실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실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자체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먼저 양보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못지않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을 본받아 행해야 합니다. 세상 이치로 볼 때에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정상이지만 주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직분이 중할수록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옳은 일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자기 권리도 포기하고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며 죽기까지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하여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교만과 판단,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은 결코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체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뿐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만 할 뿐입니다. 진정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세상도 부정적으로나 이상한 쪽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치를 가진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고 세계를 보며 그 다음 어떻게 할지를 그릴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저희들이 오늘도 영적인 눈치를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사랑해지고 온유해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도 이 땅 가운데에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길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